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의 첫날 영과 진리로 경배케 하시고 그리고 주중 넷째 날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저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집회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을 모든 질서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참으로 아는 그런 강건한 크리스찬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 모두의 믿음이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오미크론에 확진돼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경미하게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이제 출애굽기 3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6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편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켰는데 그가 그 떼를 사막 뒤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으로 갔더니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들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았는데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돌아서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였더라. 그가 보려고 옆으로 도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한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모세가 하나님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모세의 생애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의 생애 첫 번째 이제 40년은 I am somebody.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파라오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왕제로 지냈습니다. 이때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7장 22절에 보시면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행동이 강력했던 시기였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자처하고 나섰고요. 백성들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는데 거기서 이제 제2의 인생을 맞이하게 되죠. 미디안 광야의 40년. I am nobody.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디안 장인, 그러니까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때 모세는요 반응이 너무 달라요. 출애굽기 이제 4장 10절에 보시면 이때 모세는 반응할 때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무 달라요. 이게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졌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40년 있죠. 하나님의 막역한 친구로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또 이제 신명기 33장 이제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여수룬의 왕으로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 두 번째 인생에서 세 번째 인생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의 사건을 기술한 내용입니다. 여기 한번 1절 보세요. 1절. 한편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켰는데 그가 그 떼를 사막 뒤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으로 갔더니. 여기 보면 누구 양떼입니까? 양떼가 지금? 그렇죠. 이드로의 양떼예요.
아니 40년이나 지났는데 자기에게 자기 양떼가 없어. 자기 소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낙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 게 없는 거죠. 자기 소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양떼를 치는 일은요, 이집트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모세에게는 아주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목자란 직업 자체가요, 이집트에서는 가증스러운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 창세기 46장 34절에 보세요. 한번 창세기 46장 34절. 이 목자란 직업은요, 창세기에 보시면 아주 가증스러운 이제 일로 여겨졌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창세기 46장 34절입니다. 와, 모든 목자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가증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파라오의 그 엘리트 교육을 받은 모세에게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팡이 하나를 잡고 양들을 몰고 다녔다는 거죠. 목자로서 40년 동안. 여러분, 목자라고 생각하면 목자의 생활은 결코 목가적이지 않습니다.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삶, 그러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진이나 아니면 영화에서 보듯이 아주 로맨틱한 삶이 아니라 한마디로 인고의 삶. 이게 목자의 삶입니다. 야곱은요, 여기 창세기에 보세요. 31장. 야곱이 목자로서 보냈던 시간들, 20년간의 목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보시면 야곱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31장 40절. 와, 그러니까 지금 밤낮으로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고백은요, 들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의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듯이 양떼들이 아주 푸른 초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고, 목자는 나무 그늘에서 한가롭게 누워 잠을 자는, 그래서 구름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이런 풍경은요, 현실이 아닙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목자는요, 양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요, 밤에 안식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자에 대해서 40절에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서리가 나를 삼켜보려고 내 눈에서는 잠이 떠났나이다. 그러니까 양떼를 먹이는 목자의 이런 수고, 이런 고통은요, 목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미리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요, 무슨 황금마차 타고 가는 그런 꽃길이 아닙니다. 고난으로 점철된 가시밭길인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 삶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 생활로 이제 고생하는 40년 동안에 모세도 고생했어요. 똑같이 고생했습니다. 이제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양들은 정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고집도 무척 셉니다. 그러니까 양의 어떤 습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최고의 교육,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목자로서의 훈련을 받은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의 화려한 이런 스펙보다 광야에서 주님과 했던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스토리가 스펙을 인다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는요, 세상이 가증스러워하는 그런 직종,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3장 다시 가보세요. 출애굽기 3장 다시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과 관련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부르실까요? 목회자들의 필독서 중에 한 권이 알프레드 깁스가 쓴 Preaching, Preacher and His Preach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설교자와 그의 설교라는 책으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 책은요. 필독서입니다. 그 책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과 관련돼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가 나타나셨습니까? 언제?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요, 누군가 부르실 때 아무것도 일 안 하는 백수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뭔가 일하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부르심의 모습이에요. 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시면 기드온은 언제 부르심 받았습니까? 타작을 할 때 부르셨습니다. 주님 부르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요, 엘리사는요 밭을 갈 때 부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요 이제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그물을 손질하면서 부름 받았습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세금을 거둘 때 부름 받았습니다.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 주목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지 않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면서 놀고 있는 사역 준비생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부르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다면 열심히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또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양떼를 이제 사막 뒤쪽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막 뒤쪽으로요?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사막의 뒤편에는요 누가 있습니까?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침례자 요한도 광야에 있었고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보냈고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를 갖기 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광야. 오늘날 성도들은요 바쁜 도시 생활에서 하나님과 홀로 하는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파워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요 주님의 말씀에게서 빼앗아가는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재밌는 것들이요. TV는 기본이고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틱톡 등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시면 친구들의 이런저런 소식을 보다 보면 몇 시간이 그냥 갑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모세가 갔던 사막의 뒤편처럼요 골방으로 들어가는 골방으로요.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 있죠. 하나님의 산 호렙. 모세가 이 산은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 산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그러니까 호렙산과 시내산은요 그러니까 호렙은요 시내산에 있는 산맥 전체를 일컫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볼게요. 2절이요? 네. 와, 이게 아주 위대한 장면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아주 위대한 광경,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이것은 아주 환상적인 장면입니다. 떨기나무가 계속 불에 타고 있는데 소멸이 안 됩니다. 중요해요. 떨기나무가 계속 불에 타고 있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절에 주의 천사, 주의 천사가 누굽니까? 주의 천사는 누굽니까? 4절에서 주님께서, 6절에서 하나님, 그죠? 또 13절 주님, 14절 보시면 또 주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 이것을 이제 누구냐면 신명기 33장 16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신지 신명기 33장 16절, 신명기 33장 16절. 와, 땅의 귀한 것들 쭉 얘기하시면서 떨기나무 속에 거하시던 분의 선하신 뜻으로 복받기 원하며, 하나님이시네요. 그죠?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분 하나님이신 겁니다. 정확하죠, 그죠?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 요셉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14절 해가 맺게 하는 귀한 열매. 이거 맞죠, 그죠? 햇빛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당도가 결정되잖아요. 또 달이 내는 귀한 것들이 있답니다. 또 옛 산들의 으뜸 가는 것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산삼 이런 거 떠올랐습니다. 옛 산들 으뜸 가는 것들, 뭐 오래 지속되는 작은 산들의 귀한 것들과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야, 어쩌거나 여러분 이 광경은요, 본문에 나온 이 떨기나무 이 광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또 올리브나무 등 다양한 나무로 상징되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역사는 단연 불타는 떨기나무로 상징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항상 불꽃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 엎어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영적으로 이걸 영적인 적용한다면 신약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교회도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도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는요, 박해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믿지 않는 불신이나 교회는 성경적 진리로부터 이탈하는 배교, 불신과 배교 때문에 약화될지언정 박해나 고난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는 더 성장했습니다. 강해졌습니다. 또 성도들의 신앙은 더 순수해졌다는 거죠. 이는 떨기나무 불꽃 이 가운데 주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또한 이것은요, 예언적으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 수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놀라운 점이 있다면 이들은 수많은 원수로부터 고난을 당했지만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만 보존된 것처럼 이스라엘도요, 불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보존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모든 성경은요, 역사적 적용, 또 예언적 적용, 또 영적 적용할 수 있죠. 이 본문은 역사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등장해야 될 강대국들로부터 고난을 당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생존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불타고 있지만 없어지지 않는 이 떨기나무,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모형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떨기나무의 불꽃은요, 아무리 강해도 떨기나무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금 불타는 떨기나무를 지금 보고 있어요. 떨기나무는 노예 생활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상 보아야 할 것은요, 떨기나무의 어떤 불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한 불타는 떨기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떨기나무가 불꽃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보세요. 4장 20절. 신명기 4장 20절에 보시면 이집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집트를 표현할 때 신명기 4장 20절.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취하시고 너희를 쇠의 용광로 곧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사 이날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자신을 위해 상속 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 야, 이집트를 쇠 용광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광로. 그러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는요, 이 불의 강도를 점점 높였지만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번성해져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용광로의 불꽃은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불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결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소멸시키지 못함을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주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옆에 계셨습니까? 그 속에 계셨습니까? 그렇죠? 그 속에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또 성도들의 고난 속에 함께 계신다는 거. 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보세요. 이사야서 63장 8절 9절. 이사야서 63장 8절 9절. 아멘. 여기 보시면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 당하시고, 야, 그죠? 또 천사가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친히 사랑하고 동정하사. 한마디로 주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과 성도들의 모든 고난 속에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느끼신다는 거죠. 은혜입니다. 다시 본문 돌아오셔서 3절, 이제 출애굽기 3장 3절. 지금 모세는 떨기나무가 왜 타지 않는지 답을 얻고자 이제 가까이 다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에서요, 좀 정리해 볼게요. 성경에서 몇 가지만. 성경에서 불을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우선 제일 유명한 거 히브리서 12장 29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다 말씀하시고, consuming fire.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십니다. 또 이 불은요, 우리를 단련시키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단련하는 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아멘.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우리를 삼킬 것 같은 불같은 시련,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단련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불도 우리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이상히 여긴 것처럼 사람들은요, 시련과 박해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깁니다. 그죠? 그때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어떤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와,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불같은 시련이 올까요? 나오잖아요. 너희를 단련하려고 온다고요.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단련하려고. 그러니까 믿음의 단련은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려고 오는 이런 믿음의 시련, 불같은 시련에 대해서 당황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이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떨기나무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떨기나무는 금방 한 줌의 죄로 변했을 겁니다. 수천 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도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처럼요. 똑같이요. 우리 신약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면 신약 교회도요, 오순절 이후로 아마 50년, 100년도 가지 못한 채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요. 다시 4절, 이제 출애굽기 3장 4절. 그가 보려고 옆으로 도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와, 떨기나무는 불에 타고 있었지만 손을 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요. 주님께서는요, 모세를 두 번이나 불렀습니다. 두 번이나. 모세야, 모세야. 이름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어떤 주님의 방식이에요. 주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야곱을 부르실 때, 사울을 부르실 때, 또 사무엘을 부르실 때, 베드로 부르실 때 이렇게 두 번씩이나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종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번호나 직급이나 계급이나 소속 이걸 부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를 저 하늘 들려 올리실 때도 우리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야, 모세야. 이 80세 된 모세입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모세의 이름을 잊어가고 있을 무렵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이것은요, 모세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순서가요. 이 은혜죠. 은혜죠. 근데 여러분, 이 콜링에 대해서는요, 제가 언제 한번 이거 가지고 설교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 콜링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요,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구원이 끝이 아니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께서 미션,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사명으로요.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면 헌신이에요. 헌신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고요. 또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일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죠? 이런 사명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글로리, 영광으로 부르십니다. 머지않아 주님은 이리로 올라오라, come up hither,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실 겁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부르심 아닙니까? 그죠? 더더군다나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 우리는요,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엄청난 표현이에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아멘. 되게 마음이 막 뜨겁지 않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형제들은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모세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부르심에, 콜링에. 또 이사야 대언자처럼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반응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 역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다. 그래서 금식에 대한 장이 이사야 58장 금식에 대한 장입니다. 58장 9절에 보시면 네가 부르시면 그분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다시 이제 본문 다시 해보세요. 5절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아멘. 와, 여기 보시면 주께서는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십니다. 여기 말고 주님께서 신발을 벗게 하신 케이스 한 번 더 나와요. 읽어보셨죠, 그죠? 어디에 거기가? 여호수아 5장 15절에 나옵니다. 주의 군대장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 듣잖아요, 그죠? 야, 이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신을 벗, 여기 지금 미디안 광야 여기하고 이 여리고 이 지역, 사실 이 두 곳은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서실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하신 거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경을 했던 적이 있었죠. 재림의 행로 관련돼. 재림의 행로. 그냥 올리브산에 한번 딱 재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습니다. 행로가 있어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킹스 하이웨이, 왕의 큰 길, 왕의 대로를 따라서 올리브산으로 가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림의 행로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고 한번 넘어갈게요. 성경은요, 주님께서 어디서 오시는지 그 행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재림의 행로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러커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 재림의 행로라는 책이 딱 있어요. 책자로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우선 민수기 20장 여기 이제 왕의 큰 길, 킹스 하이웨이란 말 나오는데요. 이게 민수기 20장 17절 보세요. 이 길은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이방인들이 왕의 큰 길이라고 불렀는데 장차 왕들의 왕이신 주님께서 가실 길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 17절. 원하건대 우리가 당신의 지역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우리가 왕의 큰 길로 가고 당신의 경계를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이다 하였더니. 여기 이제 왕의 큰 길 나오더 킹스 하이웨이 밑줄 킹스 하이웨이 왕의 큰 길. 요게 한 장 넘겨보시면 21장 22절로 나옵니다. 21장 21절 또 나와요. 여기도 킹스 하이웨이 왕의 큰 길 또 나옵니다. 두 번 나오죠, 그죠? 자, 장차 주님께서 가실 길이기 때문에 더 킹스 하이웨이인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왕의 큰 길, 왕의 대로를 따라서 올리브산으로 가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33장 2절을 보세요. 왕의 어떤 오시는 행로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이 내용은 제가 예전에 주일날 오후 시간에 한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신명기 33장 2절.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시며 바란 산에서부터 빛을 내시고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셨는데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해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출애굽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시내에서 오십니다. 또 세일에서 일어나신, 세일은 어디입니까? 에돔 땅입니다. 세일에서 일어나서 오셨습니다. 또 바라산에서부터 빛을 내시고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셨다는 것은요, 에녹의 예언과 같습니다. 장차 주의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는 말씀 같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 이사야서 63장 1절.
자, 확인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 오후 시간에 그림을 보여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행로에 대해서요. 그죠? 먼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 와, 여기서 지금 이분이 누구신지 물어볼 필요가 없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에돔에서 나오며 아까 나온 바죠 세일, 그죠? 그리고 또 보스라에서 나오는 자가 누구냐? 보스라는요 에돔의 도시입니다. 성경은 반복해 주님께서 에돔에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오시고 에돔, 보스라에서 나오십니다. 보스라 어디냐? 유명한 셀라 페트라 그 아래에 있는 지역입니다.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구절만 확인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3절. 하박국 3장 3절. 하박국 3장 하박국 스바냐. 예, 하박국 3장 3절 5절. 사절 지금 재림하시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여기 3절에 대만에서 오셨다. 이 대만이 어디냐? 에돔의 북쪽 지역입니다. 에돔의 북쪽 지역이에요. 대만은. 중에서 대만에서 오셨고 바란산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 재림의 행로를 따라서 오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오시면서 이교도들을 타작하시고 사탄을 부수실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라고 하는 전능자의 큰하늘에 쓸 전쟁에서 주님은 그들을 다 부수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이 예루살렘 동문을 통과해 들어가서 예루살렘 앞 올리브, 그러니까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에 서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스가랴서 14장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14장 4절에. 근데 올리브산에 오기 전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신다는 거. 이게 킹스 하이웨이라는 겁니다. 재림의 행로. 다시 5절. 출애굽기 3장 5절. 출애굽기 3장 5절 다시 보시면요. 여기 이제 신발을 벗으러 가시잖아요. 그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신발을 벗는 것은요. 존경, 경의를 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요. 모스크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습니다. 심지어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절에 갈 때도요. 절에 갈 때도 불당 들어갈 때 신발을 벗잖아요. 동양인의 관습에 이게요. 신발 벗는 모습이요. 서양인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를요. 카페 문화니까. 한마디로 상민족이기 때문에. 서양인들은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들어가야 할 그곳이 지금 서 있는 곳보다 거룩하거나 깨끗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집 나간 탕자가 방황하다 집으로 들어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이게 대조가 돼요. 구약에는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는데 신약은 신발을 신겨주시잖아요. 심지어 거기다가 구원받게 되면 에베소 6장인가요? 보시면 화평의 복음에 예배하고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아버지가 이제 22절에서 신을 신기로 말씀하시고 또 에베소 6장에서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다시 보세요. 사실 오늘은요 신만 벗을 게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요 어둠 행위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벗을 게 많아요. 사실은 거룩함과 연관돼서 3장 6절 마지막 구절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와,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주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는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을 욕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농담을 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거룩하신 하느님 앞에 서게 되면 아주 커다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겁니다. 직접 그분을 대면하게 되면요. 모세는 떨기나무의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얼굴을 숨기고 두려워했습니다. 엘리야 역시 주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을 때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옷으로. 이것은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요, 산 위에 머무르거나 성전 뒤에 머무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그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은사주의 가운데서 직통 계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성경들에 가면 죽음의 위험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게요.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면 여러 사람이 죽어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보세요. 신명기 5장 26절. 신명기 5장 26절에 보시면 모든 육체 중에서 우리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은 자가 누구이니까. 야, 무지 두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요.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은 자가 누구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일입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은사를 추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주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심으로 거기에 동등한 권위와 위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직접 바라시는 말씀과 동일한 권위, 동등한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권위는요.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 때 주님의 돌보심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지금 자신이 마주 대하는 존재가 자신과 같은 죄 많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처음에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신기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러니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두는 것이 좋을 겁니다. 변호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변호인을 얻은 겁니다. 변호인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2장 1절에 말씀하시죠. 변호인, 우리의 변호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변호인이십니다. 대신에 마귀는요, 우리의 고소자이고 참소자이고 검사 같은 자입니다. 비난자죠. 그래서 그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소할 텐데 변호인이 없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못에.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사면해 주신 예수님을 변호인을 모시고 있다면 다 하나님이 기각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은 100% 승소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패한 적 없는 분이십니다. 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 앞에 서기 전에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죄를 미리 씻어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더 비극은 없어요. 더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죽음은 정말 비극입니다. 비극이라는 거죠. 그죠? 또 한 가지,
여기 주님께서는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6절 다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3장 6절. 여기 보시면요, 시제를 보세요. 시제를 보시면 I am,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I am 이니라 말씀하시네요. 그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었다 라고 하시지 않고 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죽어서 무덤 속에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I am, 현재.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요,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26절. 이게 부활에 대한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12장 26절. 마가복음 12장 26절.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걸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하셨나요? 주님께서는요, 이 구절을 가지고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는 하시면서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문자적인 부활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 부활의 믿음은요, 오늘날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믿음 없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부활이 증인될 수도 없죠. 증인될 수 없습니다. 만약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주님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었느니라 고 말씀하셔야지 이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할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없다면 어찌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의 혼이 지금 살아있다고, 그래서 몸이 부활했다는 진리를 지금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신 것은요,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삭과 한 주님의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죠?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바로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어떤 부르심, 소명에 앞서서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조용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